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선이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회개와 믿음의 관계, 구원의 관계, 구원과 제사함의 관계가 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니면 같이 있는 건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바구니를 타고 이단과 사이비는 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이런 명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개와 죄사함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야. 잘못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뭘 잘못했냐? 내가 바른 길을 알지 못하여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유턴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회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회개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제사함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타지로 갔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다 탕진하고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배고프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도 배를 못 채우다 보니까 생각난 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하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는 먹지 않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죠? 돌아가야 되겠다. 바로 이거예요. 돌아가야 돼.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는 구원함이 없어. 세상에서는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내가 돌아가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죄도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과정,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이게 첫걸음이 없으면 그 다음 두 번째 걸음도 없고 세 번째 걸음도 없고 계속되는 그런 구원과 영광이 우리에게 없는 거지요. 그뿐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절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지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다. 사함을 받으려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는구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단순히 회개가 후회해, 난 지난날의 삶을 후회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후회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고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돌아서는 거예요. 알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을 한번 볼까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 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시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지금 구원의 그런 실상이 내 눈앞에 잘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그 구원에 관하여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못 봤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바라는 것이고 또 현실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 그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믿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 다 새롭게 바뀌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일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지만 돌아설 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내가 그분께로 가야 구원함을 얻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그냥 기도해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이렇게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에서도 믿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건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요. 구원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죄사함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참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게 회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곳을 어떤 장소로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장소에까지 와야 되는데 이 돌이킴이 없이는 거기 올 수 없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다른 방향에서 그 믿음의 방향으로 턴할 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턴해서 가야 돼. 그리고 갔더니 정말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의 말씀은 망대가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정죄할 수 있잖아요.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볼 때에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회개.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회개는 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회개했으면 돌아섰으면 그걸로 끝이구나가 아니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구원함을 얻고 나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회개할 일이 많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분들, 혈기를 부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했던 것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희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끼리 사랑이 중요하니까 이 사랑이 이웃에게도 편견 없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색한 그리스도인 또 편협한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는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노벨문학상 사건이에요. 이틀 만에 7조 원의 가치가 상승된 거예요. 이틀 만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한강이 누구야? 집안 대대로 작가들이네? 서점가에 줄 서는 사건은 처음이에요. 처음. 문은 9시에 했는데 벌써 가가지고 줄 서갖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지금 세계 유명 출판사가 다 한강의 책을
출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편협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로 실천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고통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함에 대해서 보면, 제사함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제사함은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나 구원을 얻게 된 것이나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요한일서 1장 7절 먼저 읽어보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에서도 제사함을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다.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사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걸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죠.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사야 될 만큼 가치가 높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나를 샀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정체성을 알고 강하고 담대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회개하여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그 구원함을 얻는 것은 바로 제사함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앞에서 말한 성경 구절이나 지금 골로새서가 말하는 성경 구절 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속량, 값을 주고 사실 때는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얻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일들이 많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실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또 자꾸 생겨가는 거죠.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런 속량함을 받은 가치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아,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이건 봐, 너는 구원함을 얻었어. 이렇게.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강도가 양편에 있었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회개한 것처럼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회개한 것처럼 이 강도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 저분이 메시아야. 그런데 함부로 할 수 없어. 십자가에서 저렇게 지금 달려있지만 저분은 메시아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었던 거고,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준 거죠. 고쳐주신 거예요. 구원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제사함을 받는 수단이 된다. 믿음은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면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도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라고 이제 하는 이 표현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맺을게요. 계속 성경을 보면 개인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는 표현을. 이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이 표현은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죄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죄,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지구촌의 죄를 함께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다. 너희는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연대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 기도해야 될 책임,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연대 책임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런 강조하는 단어예요. 우리.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이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에 관하여 선포를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럼 구원함을 얻은 것은 바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동시에 뭐가 왔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이 다 주어진 거예요. 다 바뀌어진 거예요. 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세계관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의 관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게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구원함을 얻기 위한 첫걸음,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또 회개는 또 중요한 거죠.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회개. 우리는 계속적인 회개는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제사함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 첫 번째 단계가 회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돌이켜 구원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 계속적인 회개를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거룩은 깨끗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깨끗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함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방법이 없어요. 죄사함을 줄 방법이 없어요. 짐승이 맨날 죽어야 돼. 구약처럼 매년 짐승이 죽어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놓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짐승이 피 흘릴 일이 없다. 성경이 말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죄가 용서받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초였다. 그래서 제사함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함받았어. 지옥 가는 죄 나에게는 없어. 그런데 단지 지금은 어떤 죄? 자범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거 이런 자범죄지 지옥 갈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죄 사함을 통하여 일어난 거죠. 아 이거 죄야.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 변화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를 씻어주는데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죄 지을 수 없지. 물론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함으로 또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 가까이 가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구원과 제사함은 서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함은 구원의 기초가 되고 구원은 제사함의 실질적인 증거였다. 그럼 나는 제사함을 받아 이젠 나에겐 죄가 없어. 이런 확신 가운데 날마다 또 회개하면서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